다들 잘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불러올린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 세계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건강해야 되겠고요, 가정들이 바르게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락교회가 성경 위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교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코로나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돼서 다시 세지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예배당 예배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힘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교육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집회를 열지요. 다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 집회 오시는 분은 한 30년 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는 다 오셔서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을 이제 주일까지 하시는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힘껏 헌금을 해서 이제 청년들이 그동안 선교도 못 가고 농촌에 사역도 못 갔는데 올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모이는 어머니 기도회가 여기 우리 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어머니들, 여전도회 회원들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단에서 많이 오실 텐데요, 이번에 주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학교들을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힘써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 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지금 기도 제목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주보에 보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요. 남선교회들도 그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토요일은 대강 고등학교 교정에서 연합체육대회도 엽니다. 젊은 남선교 회원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시면 무슨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창세기 21장 말씀을 차례대로 읽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광야라고 하는 게 3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광야가 어떻게 변화돼 갔나 하는 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엘세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방황하는 곳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방황하는 곳, 거기가 브엘세바 광야였어요. 이렇게 된 데는 하갈 모자의 책임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영향도 있습니다.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잉태하게 되었죠. 그런데 잉태한 다음에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가진다는 건 큰 축복인데 이게 이제 감사한 축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라를 멸시하니까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사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불꽃 튀면 무서운 여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갈이 배 부른 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사자께서 너 이러지 말고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고 조용히 지내라. 하갈이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열었는데 이제 거의 다 큰 어른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했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돼가지고 이 모자가 이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은 그 모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만의 책임도 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몸종이라는 한계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 종은 굉장히 낮게 여겨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은 몸종이었으니까 몸종 출신이라는 게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스마엘도 몸종이 낳은 아들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갈등이 깊어져서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자를 내보내라고 하셨잖아요. 하갈로서는 자신이 몸종이라는 걸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한 절반쯤은 내 책임인 것 같고 한 절반쯤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저는 브엘세바 광야를 아들의 손을 잡고 오락가락 배회하는 이 하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통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로 가셔서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브엘세바 광야가 방황하는 곳이었었는데 여기 두 번째로 언급된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 되었어요. 거주하는 곳, 날마다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이스마엘이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가슴을 벌려서 기지개를 펴면서 저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물을 기러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죽 부대들을 들고 달려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갈은 얼마나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까요? 우리 아들 믿음직스럽구나, 늠름하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은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말을 달리고 활 쏘는 전사가 되었는데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그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는 돋보이는 인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그 광야를 삶의 무대로 삼아서 사방을 누비는 용맹무쌍한 이스마엘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 조그마고 한 가죽 부대 물 가지고 와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울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는 광야를 삶의 무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앞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렇게 그 비결을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른이든 아이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규절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갈 모자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울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돌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준 게 뭔가요? 떡 조금하고 가죽 부대 하나, 그 속에 물을 채워서 어깨에 지워준 게 전부였어요. 근데 사람이 베푼 은혜는 얼마 못 가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고 물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것입니다. 한 가죽 부대의 물하고 콸콸 솟아나는 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한 가죽 부대에 물을 주는 데 비해서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전에는 집에서 아버지의 돌봄을 받았는데 이제는 광활한 광야에서 온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면서 말 달리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방황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린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목마를 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기껏 가죽 부대 하나 정도의 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 모자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거기 적응해서 아름답게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된 이런 은혜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 영락의 가정들이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받고 번성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말씀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이요, 장가 들은 거예요. 장가.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을 이룬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제 후손이 태어날 거고 이제 드디어 번성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 모자를 내보낼 때 마음 아파하는 걸 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13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한 민족을 이루어 번성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장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25장 12절에 가보면은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다 12족장이 되었어요. 아주 번성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애국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지중해 바닷가 길에 그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그 요지에서 중개 무역을 하고 아주 거대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님들이 동생을 어떤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돼 있느냐 하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저 바빌론으로부터 이쪽에 애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제 무역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스마엘 상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안 상인들이 같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미디안 상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 떠났기 때문에 혼자 있다가
그두라라는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 그두라가 와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인 것이에요. 미디안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에게 동생이 되는 거고 이삭에게도 동생이 되는데 이 미디안을 이스마엘이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후손들이 다 와서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어울려서 같이 장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등장하는 바란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고 번성케 되는 곳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 광야가 거주지가 되었고 나중엔 바란 광야로 옮겨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번성케 된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 모자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냉정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우선 하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그 여인과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 모자를 이게 내보냄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가정으로 만드시길 원하셨다고 그랬죠. 이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것도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것도 이루시고 또 이 이스마엘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모든 걸 온전케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간 이후에 집에 남아있던 이삭과 영영 원수가 됐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같이 아버지 장례식을 성대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조금도 오차가 없고 실수도 없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만큼 말씀을 드려놓고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낼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당한 가정,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최대 위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책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자녀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올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고통 속에 빠진 가정, 위기를 맞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은 눈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읽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뜨겁게 장렬하는데 가죽 부대에 물은 다 떨어졌고 오갈 데는 없고 아들은 저기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이만치 와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대성통곡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부르짖음,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찢는 이 탄식과 부르짖음의 기도,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이거 부모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눈물로 부르짖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울긴 누가 울었어요? 하갈이 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울었는데 그걸 이스마엘의 눈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자녀일 때도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자녀의 눈물이 되고, 부모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정말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이런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던 하갈처럼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가 할 일은 쓰러진 자녀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거 부모가 할 일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이스마엘은 한 20살쯤 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라고 그랬지만 다 컸어요. 힘으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오히려 어머니를 업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아들을 붙들어 일으키라고 하십니까? 여성으로서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로서는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의 앞날이 없지 않느냐? 쓰러져 있지 않느냐? 가죽 부대에 물은 마르지 않지 않았느냐? 다 말라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겠느냐? 어머니인 내가 아들을 붙들어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십니다. 부모들도 다 지칠 때도 있어요. 부모라고 뭐 언제나 모든 게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더 잘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세상 사는 것도 더 잘하고 모든 것 자녀들이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가 왜 필요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가 결정적인 고비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때는 늙었지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늙었지만 부모가 있어야 돼요.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다 챙기고 아버지가 다 챙기고, 하다못해 옷 한 벌 입는 것도 어렸을 때는 색동 바지 저고리 사주시더니, 나중에 옷도 좀 제가 몸에 맞는 거 입고 싶은데 한 두고두고 입으라고 한 4년 이후에도 입을 그런 거, 맨날 바지 가래기 3번 정도 접어가지고 안으로 말아 넣어가지고, 왜 그렇게 기럭지는 그렇게 줄일 수 있는데 이 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통은 애들이 야, 한 명 더 들어가도 되겠다, 그런 거 있고, 맨날 빨간 세타 입고, 아이고,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엄마가, 아버지가. 그래서 가슴속에 원한이 쌓였어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일절 옷을 사는 것도 없고 뭘 사 입으라고 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양복 한 벌 맞췄어요. 제가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래갖고 주일날 짠 입고 나갔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근데 어머니가 야, 무슨 옷을 그렇게 입냐, 이렇게 한마디 말씀 안 했어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아 하는 거죠. 또 제가 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김 목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좀 너무 거리감이 생긴 것 같고, 맨날 김 목사 이러시는. 근데요, 부모는 부모시죠.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저 부산 섬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 생각하고 내가 왜 서울을 떠나나, 별별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어서 거절했어요. 몇 년 기도했지만 그냥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은 몇 달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외면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이 걷어붙이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게 하시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우시던지 많이 울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뭐고 그 기도는 다 어디로 던져버리고 네 생각대로 하냐고. 네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돼서 형편없는 목사가 됐으니 차라리 목회를 관두라.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요 오랫동안 제 마음대로 하게 했지만 그날 밤에 걷어붙이시고 제 인생의 위기, 형편없는 목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를 일으켜서 붙들어 다시 세우신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버님 말씀 하나 때문에 부산에 간 것입니다. 여기 올 때까지 거기 28년 동안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그냥 방치하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나는 믿음 없는 목사로 곁눈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주저앉았을 텐데, 그나마 조금 목사다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 때문이었어. 여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매일같이 돈 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하죠. 이젠 자녀들이 다 커갖고 다 잘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부모의 기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필요해요. 평소엔 마음대로 살으라 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팔아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갈피를 못 잡고 부부간에 방황하고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울 때, 그때는 부모가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우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먼저 울고 부르짖고, 그리고는 이렇게 세워서 정신 차리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거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부모님이 아니면 누구도 못 해주는 것이죠. 전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하갈은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고 이스마엘은 큰 족장이 됐을 때 그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을 품에 안고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왜 이렇게 어머니 작아졌어요?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랑 쫓겨났을 때 가죽 부대에 물도 다 떨어졌을 때 저 거기서 죽었을 텐데 엄마의 눈물 때문에, 엄마의 격려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하갈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짜 어머니죠, 어머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 잘 키운 줄 알았는데 그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으시죠. 하갈처럼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영락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라고, 비록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지만 거기가 번영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만큼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돌보시는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일으켜 붙들어 세우게 하여 주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